progress.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가 나이 24, 어떤 전도운동을 말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이렇게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사람은 어, 이상하게 이 자연에 나가서 초록 색깔만 쳐다봐도 안구정화가 됩니다. 자연에 나가서 맑은 공기만 마셔도 건강해집니다. 자연에 나가서 초록 색깔만 봐도 눈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사람이 그 자체가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놨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이상하냐면은 인공적으로 파란색, 초록 색깔, 뭐 벽지를 초록 색깔을 쓰든지, 초록색 그림을 그리든지, 뭐 초록색 벽을 갖다가 우리가 쳐다본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힐링이 되느냐? 그거는 별로 힐링이 안 된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아무리 초록색이라도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그거는 힐링이 안 된답니다. 오로지 자연적으로 초록 환경을 쳐다보면 자연에 나가서 자연을 쳐다보면은 그러면은 그게 힐링이 된다. 바다를 쳐다보면은 또 초록색이 아니죠. 바다를 쳐다보면은 그게 힐링이 된다. 인간은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냐?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기도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자체만으로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왜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시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치유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바로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우리에게 단순하게 치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그 시간부터 전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 기도 속에 있기만 하면은 자연적으로 우리는 전도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 기도 속에 있기만 하면은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전도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표가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표. 우리의 목표는 다른 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당신의 목표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말로 오늘 읽은 본문처럼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두셨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대상자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작정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작정한 시간표, 이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 쓰임 받는다. 작정된 자는 이방인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기 때문에, 믿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 이 구원의 시간표 속에 내가 쓰임 받게 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이 일이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뭘 하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전도 운동이
새롭게 시작이 되겠습니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전도 운동의 시작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바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메신저입니다. 이 메시지를 가진 메신저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메시지와 메시지를 가진 메신저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에 기도하게 될 때, 그때 벌어지는 다락방 역사. 이 세 가지가 바로 전도운동의 열쇠입니다. 자, 무슨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거든요. 이 복음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만큼의 내용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 체험되어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있죠. 다른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개인에게 체험되어지지 못한 사람은 꼭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체험되어진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가진 자가 바로 메신저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를 가진 자가 바로 메신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 운동을 시작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냐? 마가다락방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알지를 못했거든요. 알지를 못했는데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 이게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렇게 개인 다락방 가져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다락방, 우리 개인으로서는 특별한 다락방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 반드시 쓰임을 받는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만든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 되겠습니까? 이런 중대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어, 복음을 갖다가 받으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어,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이 복음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반드시 사람마다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입장, 환경,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런 계기가 반드시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앓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사고를 맞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락방 말씀 운동을 펼치고 있으면 거기에 시와 때를 따라서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초청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어지는 귀중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소수를 선별하셨습니다. 우선 이 일을 하나님의 이 엄청난 시간표 속에 있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을 갖다가 하시기 전에 많은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소수를 선별하신 것입니다. 소수를 선별해서 소수와 계속해서 뭐 하는 일이 이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 개인을 선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기보다는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죠.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환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기도는 이렇게 해라. 직접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제자들에게 기도문 적어서 기도 이렇게 해라 라고 한 것보다는 실제적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늘 같이 다니신 것입니다. 실제 보여주시려고 하시니까 같이 다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범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훈련 방법은 실제로 보여주시는 것.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메시지도 주시기도 했지만은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함께 동거하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러면서 이 무리들 있죠. 뭐 어차피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다 떠날 그런 무리들에게는 빵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다 했지만 진짜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진짜 제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드디어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얘기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따라다니는 것만 원하신 것이 아니라 따라다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빵 주고 말이죠. 병 고쳐주고 하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거,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 이거를 배우고 받아서 하도록, 그 제자들이 직접 하도록, 실제로 하도록 위임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그래서 위임하실 때 어떻게 위임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을 보면은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복음을 전달해라. 하나님 나라 왔다고 얘기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이죠. 또 70인 중직자들, 제자들에게 그렇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하실 일, 앞으로 할 일, 이렇게 갖다가 보고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서 하도록 위임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제자들에게는 보혜사 성령께서 동시에 그들과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부녀입니다, 부녀. 한국말로는 부녀. 좀 어려운 말이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실 것을. 모든 믿는 자가 기도할 때에 동시에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하는 자가 기도할 때에, 믿는 자가 기도할 때, 언약 가진 자가 기도할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마지막에는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설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잘 알아듣고 실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점검하셨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렇죠? 반드시 귀신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마지막에는 40일 동안 설명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점검하신 것이죠. 그러면은 바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인데 수많은 복음받을 사람들에게 이 보좌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 마가복음 16장에는 천하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 증거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라. 자, 이런 재생산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부터 시작. 진짜로 예수님께서 소수를 선별해서 재생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을 진짜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반드시 함께 있겠다. 이러면은 다른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환경이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시간, 이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우리가 원하고 있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곳에, 고민되는 곳에, 염려되는 것에 보혜사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게 돼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여입니다, 분여. 이 메시지의 내용을 우리가 딱 갖고 있으면 문제 만나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것이니까. 이 파워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37 나라, 237의 렘넌트 5천 종족 연결되게 되죠. 이게 바로 세계복음입니다. 이 일이 본격적으로 어, 되어질 수 있도록 로마 16장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제자들과 우리는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만났는데 이 렘넌트들이 서밋이 되어지는, 서밋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눈에 안 보이게 반드시 우리 가운데 보좌에 앉으시사 우리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라 당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같은 우리 박옥희 전사님이나 저와 같은 교역자들은요, 12대교구 그림을 그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12대교구 그림을 어떻게 그리란 말인가? 계속해서 이 12대교구 얘기 나올 때부터 계속해서 마음에 놓고 담고 기도하고 그래 봤는데 바로 이거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거 뭐냐? 2천망대. 수도권에 2천명, 2천만 명의 그 이 사람들이 복음받게 하려면은 그러면은 2천망대의 조직을 가져야 된다. 2천망대, 2천지교의 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 세계를 복음하려면은 1천만 명의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대한민국에 40만 명의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2천망대 조직을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2천망대, 2천지교회 이거 담당할 수 있는 2천 명의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 2천 명의 장로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설렁설렁 그냥 기도하고 축복받고 이걸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은요. 70지역의 그림을 그려요.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리란 말입니까? 내가 70제자 삼겠다. 그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70산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계에 없는 교회를 만들자. 세계에 없는 교회. 237과 지혜와 썸밋이 24대는 세계에 없는 교회를 만들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과 기도하는 치유, 아이들의 뜰이 있는 24대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죠.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반드시 있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2,000명의 중직자 일하나 2,000명의 중직자 조직을 통해서 2,000망대 조직을 통해서 2,000지교의 조직을 통해서 정말로 이 민족과 세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내 산업, 내가 사역하는 현장에서 70 제자 반드시 찾겠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또 기관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합심해서 한 15분에서 20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